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맺히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비 부인 또 토스카, 라보엠, 투란도르 이런 것을 작곡한 유명한 이탈리아의 작곡가인 푸치니는 유명한 또 첼리스트이면서도 지휘자인 토스카니니와 아주 절친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그 당시의 풍습은 친한 친구, 좋아하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빵을 이렇게 보내는 것, 이것이 풍습이었습니다. 푸치니는 자기가 토스카니와의 싸운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는 늘 했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토스카니에게 크리스마스 빵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차, 내가 이 토스카니와 싸웠는데 어쩌지? 혹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먼저 내가 용서를 비는 것으로 토스카니가 이렇게 오해하면 어떡하나.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주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토스카니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크리스마스 빵 실수로 보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답장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빵 실수로 잘 먹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계절이고 용서의 계절이고 함께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 이 연말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사소한 것 때문에 혹은 또 중대한 일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려고 찾아오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미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앞뒤로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기뻐해라. 주 안에서 좀 기뻐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너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자식들에게 너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좀 기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의 간절한 자식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해주신 주님의 뜻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쁨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없는 그런 삶이다. 그건 아닙니다. 또 그런 어떤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에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슬퍼하지 않는 척, 또 슬퍼하지 말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을 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라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으로 슬픔을 이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슬픔에 지배당하지 말고 슬픔을 이기면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적절한 그런 어떤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흰 눈이 펑펑 쏟아진 그런 어떤 설원, 산천이 전부 다 하얗게 그렇게 물들고 그리고 나무와 들판이 전부 하얗게 이렇게 눈이 쌓인 그 아름다운 백색의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 눈 밑에는 여전히 쓰레기도 여전히 있고요. 지저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누가 그 지저분한 것을 생각하고 쓰레기를 생각하겠습니까? 그 백설의 그 어떤 그 순백함 이것이 완전히 지배를 하는 것. 여러분 푸른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잔한 바다, 푸르고 맑은 바다. 그래서 햇빛은 빛나는 그런 것. 여러분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아주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속에는 여전히 어류들이 약육강식에 그죠? 생종에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밑에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푸른 바다의 그 평화로움이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늘 기쁨은 땅의 슬픔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땅의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비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기쁨의 가장 주체가 뭐냐?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이거 하나로 우리는 땅의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쁨의 삶이 우리를 더욱더 지배하고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은 사랑하는 자기의 영적 자녀들이 이 기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환난과 고통과 가난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슬픔과 어려움을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마지막에 가서도 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몇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너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족하는 삶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 자체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고 소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참 이 세상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들어보니까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들어보니까 다 거의 대부분이 돈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당신은 얼마가 필요하지? 당신은 얼마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원하고 있는 그것만 있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것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다 나누어주고 난 뒤에 다시 거리로 나와서 이제는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보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시 자기한테로 몰려오는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고마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얻을 것이 있는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들은 또 불만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 있지 못하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하녀가 계속 불평을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너는 왜 그리 하루 종일 불평하고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돈에 그럼 얼마가 필요하냐? 그렇게 하니까는 자기가 막 계산을 하더니만은 그마 세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그마 세입을 주니까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다섯 입을 말할 걸. 다섯 입이 필요하고 말할 걸.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어떤 대부호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만족스럽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좀 불만족스럽다고. 뭐 어느 정도 가지면 당신이 만족하겠느냐니까 지금 내가 많이 이루었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조금만 더가 얼마입니까? 조금만 더 이루면 그 다음 뭡니까? 또 조금만 더. 또 그걸 이루고 나면 또 조금만 더. 인생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에게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있으려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꼭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배우기를 힘썼는데 그중에 열심히 배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자족하는 것,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절로 모든 게 만족스럽네, 이건 아닙니다. 그리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자족할 이유를 가지고 자족할 능력을 가졌지만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으로 추구한 게 뭐냐니까 자족하는 삶을 추구했고 자족하는 삶을 배워갔고 지금 그는 누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3절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주의 능력 가운데 잠잠해할 때 3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의 근간이 되는 그 말씀인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이 없고 가난한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니까 이 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당한 부여를 얻게 되었다, 이런 말일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욕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문은 이건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경의 문맥 가운데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앞구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봐야 되죠. 앞구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풍부 가운데서 사는 법도 배웠다. 내가 풍부 가운데서 살 때에 그 배부름, 또 많은 것,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아주 거만할 수 있고, 또 하나님 꼭 이렇게 붙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때도 자기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거나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다. 나는 오히려 그런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다. 나는 때로는 굉장히 배고플 때가 있었다. 궁핍할 때가 있었다. 힘들 때가 있었다.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물질이나 세상 능력이나 세상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고 붙들지 아니했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과 행복 그리고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 모든 것 가운데서 믿음과 충성과 평강과 기쁨을 누렸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건강할 때도 있지만은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을 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병에서 다 나음받고 그래서 건강을 되찾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특별히 그가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니까, 그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의 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내가 누리면서 주님 앞에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기뻐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계속해 나갈 수 있고, 여러분, 일체의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가난을 부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살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약함을 건강함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병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실제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좀 이렇게 배워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보낸 선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재정적 후원을 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 뒤에 여러분 보시면은 15절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주 일찍이부터 어떤 섬김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너희,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떠나서 바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때도 도와줬다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선물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한동안은 서로 어떻게 된 것인지 연락이 두절되었고 왕래도 좀 없었던 것 같고 따라서 재정적 후원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이해할 때에 이들이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이제 식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고요. 마음과 사랑은 계속 있지만은 서로 이렇게 연락이 닿지 못해서 전달하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선물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더욱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참 그들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도 참 좋지만은 가장 그에게 감사한 건 뭐냐 하니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생각나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도록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증거가 여기 보시면 다시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항상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근원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행복의 비결, 바울의 자족의 비결, 바울의 기뻐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모든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또한 선물을 보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그는 인정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여러분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때는 좋다 일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면 금세 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나쁜 일도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아주 즐거운 일도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지만 슬픈 일도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자꾸만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그 불신앙에서 우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맞게 이렇게 주시고 맞추고 계시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주님께서 반드시 걸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뒤에 영적인 유익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자족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시야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이것은 학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래요? 배웠노라 나오죠. 12절에 또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은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꾸준하게 그것을 훈련하였고 생각하였고 노력을 하였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자족이라는 훈련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통과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다소 시민권자, 여러분 다소 시민권자라는 건 좀 특별합니다. 그 당시에 다소 시민 가운데 5%만 다소 시민권자를 가졌습니다. 100명 가운데 5명만 가진 것이 다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자들만 가졌다는 뜻이죠. 그게 이거는 다소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의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자고, 이 사람은 상당한 부와 그리고 사회적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는 부하게 사는 것을 체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또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궁핍한 삶, 어려운 삶,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수지를 맞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는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궁핍한 것이 무엇인지, 참 어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그는 하나하나를 배우고 훈련하면서 자족하는 법을 자기 몸에 익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어떤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꼭 얻어야 될 교훈을 얻고 그 삶을 자기의 삶으로 만드는 훈련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불행하게도 인생이라는 경험 학교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는 내가 그때 진짜 고생했다,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워서 후일에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인생이라는 이 학교, 사역이라는 이 학교, 삶이라는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 자족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자족이라는 것은 당시에 스토아 철학에서 유행하던 자족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여러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때 상당한 세력을 얻었던 그 철학 종파가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덕목으로 여겼는데, 이들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건 뭐냐 하니까 사람이나 철학자들이 수양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여러분 관조를 하는 달관의 경지에 이른 걸 말합니다. 삶의 현장이 나에게 이렇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제3자로 뒤로 싹 물러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삶이란 게 저렇게 흘러가네 하고 제3자처럼 마치 쳐다보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자기의 의지력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내적인 세계를 만듭니다. 자기가. 그리고 그 내적인 세계에 자기는 딱 머물러 있으면서 밖에서 일어나는 삶의 현실들을
그런 어떤 여러분 그것을 제3자로서 그냥 초월해서 그러면서 영향받지 아니하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자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삶의 현장에서 멀찍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일어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그가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경로들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지나간 세월에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나의 인격적 삶의 발전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의 교훈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꼭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 여러분의 어렵고 궁핍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법 이걸 여러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놓친다면 언제 또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빈궁한 데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우려면 우리가 빈궁할 때 어려울 때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려면 환난 그 가운데서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하는 비결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한테 그런 대로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넉넉하다. 그러니까 적당히 산다. 여러분 이것은 풍부에 처하는 삶이 아닙니다. 풍부에 처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제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이 재물을 가지고 쓰라는 곳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비천에 처하는 것보다도 풍부에 처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경험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족하는 이 연습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장을 여러분 불평만 하는 광야의 그런 어떤 장소로 만들지 마시고 이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자족하려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가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하고 그 능력에 그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것이 큰 문제이든 사소한 문제이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것이 극한 환경이든지 아니면은 아주 조그마한 그런 자그마하지만은 어떤 그런 마음에 이렇게 상함이 가져올 그런 문제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으로 늘 흘러 들어왔고 그 가운데서 그는 자족하는 삶을 훈련하고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를 의지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자족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이 형편 또 심지어 내가 있는 이 모습 나의 모습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환경이 변해도 삶의 형편이 변해도 내게 주시는 새로운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를 보호하시리라. 주님은 잠언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누는 삶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평생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엄청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나오죠, 그죠? 16절에도 나오고, 그죠?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의 시초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처음부터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참여하고 그렇게 했다. 14절에 여러분 이제 그걸 이제 한 가지로 말하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교제하였으니.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원래 나누다 혹은 어떤 일에 일익을 담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나누어 가지고 이 괴로운 사역의 일익을 담당해 주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에 보면 이제 주고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 빌립보 교인들은 받아들이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또 바울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지원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 이것을 아주 잘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마게도냐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마게도냐 나오잖아요. 이 마게도냐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몇 년간 기근이 계속되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구제를 할 헌금을 하였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의 빌립보 교회가 아주 특별한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리고 극한 가난 가운데 이들의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기쁨으로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절은 찾아보진 않습니다만 거기에 보게 되면 이것을 할 때에 막 체면을 좀 생각해서 바울의 눈치를 보고 뭐 바울이 권고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도 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원했다. 너희들이 먼저, 그들이 먼저 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니까 여기서 바울은 기쁨과 나눔을 같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나눔의 삶이 이루어지고 기쁨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니까는 어려움 중에서도 나누면서 이렇게 살게 된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중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누니까는 내게 기쁨이 넘쳐 흐른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럼 이것은 일반 세상에서도 통하는 원리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나눔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왜 그리 좋은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한결같은 대답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내게 기쁨이니까요. 내가 이거 하면서 참 행복하니까요.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줌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정보가 인간에게 거짓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인간이 생각하게 됐느냐니까 내 것을 차지하고 받고 얻고
소유하면 그게 내한테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인간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인간은 굉장히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게 되면 바울이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무슨 말을 하느냐니까 내가 너희가 이렇게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선물을 주기 때문에 또 그 선물을 좀 더 바라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선물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너희들이 나에게 준다라는 이것은 나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누어주는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면서 또 뭘 말하느냐 하니까는 바로 나누어주는 이것이 너희의 풍성한 열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니까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자족과 이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지는 모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누어주는 삶을 얼마나 좋아하고 축복해 주시는가.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1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 잘 알죠? 그래서 굉장히 찬송도 부르고 한데 저도 이런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설교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 가운데 볼 때에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니까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 것을 끊임없이 내놓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우리도 우리 자식이 나를 위해서 뭔가 조그만한 거 하나 해주면 내가 좀 넉넉하면 자식한테 더 큰 걸로 이렇게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나누기 위해 살기 바랍니다. 아멘. 가지기 위해 살지 말고요. 나누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마지막 9절로 풍성한 기쁨의 삶이라는 오늘 말씀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제가 이곳에서 6년 한 5개월 동안 사역했던 말씀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도죠, 그죠? 원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의 단축 형태의 축도입니다. 저는 이 축도로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 생애를 돌이켜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자비와 긍휼로 일해왔고 앞으로도 일할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교통,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도
할 수 있고 물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뭔가가 나에게 갖추어져도 할 수가 있고 안 갖추어져도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내 삶이 여유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여유가 없이 바빠도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의 결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남녀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축도에서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심령에 복음이 있을 때,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의 진리가 머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면은,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깨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 약한 것이 강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아,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남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고 능력거리가 되겠네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걸거치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는 이게 없어서 못하겠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약점인데, 이게 오히려 주님께서 쓰시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양식이고 스타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주위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내 기쁨이고 내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내 삶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내 멸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계절에 저는 육신으로 여러분을 떠나갑니다. 죽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에는 같은 분을 다시금 모실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실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1, 2분간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